목회자를 위한 청지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동역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 정신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인 비교의식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국경을 넘어 도망친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환을 그곳에 남겨놓고 혈혈단신으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친 엘리야가 정작 자기의 목숨이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는 죽고 싶은 엘리야가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엘리야는 조상들보다 나은 선지자, 선배들보다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와 사르밧을 거쳐 갈멜산까지는 그랬습니다. 어떤 조상보다 담대했고 인내했고 충성했으며 그 결과 조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엘리야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현실에 집착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칠 때는 몰랐는데 안전한 곳에 이르고 보니 이세벨의 협박에 그 멀리까지 도망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심하게 여기던 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기 위해 도망친 엘리야가 죽고 싶은 엘리야가 된 이유입니다. 엘리야를 도망자가 되게 한 것이 현실에 대한 집착이라면 그를 죽고 싶게 만든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그리 시냇가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 이어서 교인 2명이 있는 사르밧 가정 예배소로 발령을 받았을 때도 아무런 원망 없이 기쁘게 갔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환경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에 빠졌을 때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은 청지기의 영성과 믿음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요 함정입니다. 물론 비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며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유익한 비교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넘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비교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이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유익한 비교입니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아니라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비교의식에 빠진 결과입니다. 교만한 생각이든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든 일단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비교의식은 마귀가 인간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낙담하게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감사도 기쁨도 소망도 다 삼켜버립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거절하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으니 속상하고 서운한 것이야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생을 죽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비교 대상인 동생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비교의식에 빠져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인생을 파괴한 것도 비교의식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런 노래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이 노랫말로 인해 다윗과의 심각한 비교의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이 50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10대 소년 다윗에게 살의를 품을 정도로 마음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왜 그것을 땅에 묻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사실에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천부적 재질이 적다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만일 저희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일에서 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34kg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로는 2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종은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몫을 맡긴 주인의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적게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교의식에 빠졌을 때 주인이 그에게 맡긴 그 막대한 자본이 무가치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찮게 보인 것입니다. 그는 감사하지도 만족하지도 않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처음 목회직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무도 비교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의 농원에서 일하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 동기가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교회에 보냄을 받아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교회 크기를 비교하고 목사관의 상태를 비교하고 또 목회 활동비를 비교합니다.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비교하고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고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교는 청지기의 영성에 금이 가게 하고 거룩한 사업에 쏟아야 할 우리의 에너지를 사정없이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교의식의 가장 큰 폐해는 현재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 서재에 있는 책 중에 가장 감동적인 제목은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전생수라는 감리교 목사가 남긴 글을 엮은 이 책을 저는 책상 위에 있는 책꽂이에 꽂아두고 매일 제목을 읽습니다. 1954년생인 전생수 목사는 강릉 금산 감리교회를 개척해서 섬겼고 후에 충주에 있는 농촌교회인 추평교회를 섬기다가 2005년 10월 14일에 새벽 기도를 하던 중 뇌중풍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석 달 전에 쓴 일기가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사례비를 제대로 받았다. 재무집사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어떤 권사님이 과수원을 팔아 받은 돈에서 감사헌금으로 드린 것 같단다. 삶의 터전을 팔고도 감사헌금을 드리다니 빚이나 다 갚으셨는지
아, 하나도 기쁘지 않다. 슬프다. 빚을 갚으려고 금쪽같이 아끼는 과수원을 파시다니. 그리고 나는 삶의 터전을 팔아 헌금한 것을 사례비로 받았다. 마음이 아프다. 교우들이 삶의 터전을 판 돈으로 헌금한 것을 사례비로 받는 것보다 차라리 못 받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평생을 사역한 전생수 목사가 죽기 1년여 전인 2004년 2월 25일에 유언을 썼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그 유언장의 일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아무개라는 이름을 달고 산 지 51해 되는 봄, 예수의 돈에 입문한 지 28번째 되는 해에 유서를 쓰노라. 나는 23 되던 해에 예수의 도에 입문하여 늦은 나이에 학문을 접하며 좋은 스승들을 만났고 좋은 길벗들을 만나 여기까지 살게 된 것에 감사하노라.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는 것을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으면서도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다른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노라.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고 사람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세상의 마음은 흉흉하기 그지없는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를 위한 목회,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목회를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노라. 전생수 목사는 자신의 삶을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목회자도 이렇게 살았는데 진리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전생수 목사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비교하지 맙시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하지 맙시다. 내게 맡기신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교회와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비참한 생각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도 되는 비교, 할수록 좋은 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교의식에 빠지지도 않는 건강한 비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참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항상 감사함이 넘치고 예수님과 비교하면 언제나 새로운 용기가 샘솟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비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산적인 비교입니다. 주님의 가정 형편과 우리 가정 형편을 비교해 봅시다. 주님이 받으셨던 대접과 우리가 받는 대접을 비교해 봅시다. 주님이 머무셨던 집과 우리가 사는 집을 비교해 봅시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신자들을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비교해 봅시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무엇이며 아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증언 1권에 기록된 증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선한 행실의 모본이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며 비애를 아는 분이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당신이 제공한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을 향해 우셨다.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대들의 생애의 길과 그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처럼 큰 희생을 하신 주님의 생애를 비교해 보라. 다시 교회 증언 4권에 기록된 기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하였으므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우리 구주의 모본과 비교함으로써 시험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의 정신과 태도는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본과 일치해야 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목회 동역자 여러분,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비교의식을 떨쳐버리는 청지기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를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만 비교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